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비춰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람은 우리의 중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를 아시오니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만 비춰지게 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귀한 말씀을 이제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빛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비춰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닮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고쳐야 할 마음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종을 붙잡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찔림이 있을 때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시종일관을 주관하실 걸 믿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이루실 걸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누구의 인생의 답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쟤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좀 떨어져 있어도 막 페인트가 막 나한테까지 튀는 거야. 네? 거리가 충분히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지를 하는데 막 저 위에서 하다니까 막 비 오듯이 나는 안 보이는데 보니까 막 허옇게 막 묻어 있네. 보니까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죄 자리에 있으면은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있어서 죄가 나한테 온단 말이죠. 이게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거기서 죄를 안 만지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거기 서 있는데 멀리 떨어진데도 나한테 다 튀더라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깨닫고 그 자리에 안 가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시편 1편 1절에 5만 원짜리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 반복적인 생활을 해요. 정말입니다.
반복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뭐와 같냐 따라합시다. 죄는 늪과 같다. 아멘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늪과 같다. 잠깐 내가 거기 있으면은 그냥 좀 힘을 빼고 있으면은요, 그냥 더 가라앉지 않는 것 같은데 더 깊어지면 일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리. 멍이 들어갔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빛이 들려도 말씀이 비춰도 나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니까. 제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이 시간 제목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사람이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아멘. 다시 한번, 용서받은 사람이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아멘. 저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 죄를 다 나열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부 다 과거를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인데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런 주제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입혀지는 그런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우리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멘입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이 마음과 말에만, 사랑이 마음과 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행동이라는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여기서 움직이시고 주장하시고 나에게 지시를 하셔. 그럴 때 내가 그거에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이 되게 뭘로 나오냐? 다 사랑의 열매야. 문자 하나 보내는 거, 전화 드리는 관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싶은 거.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먼저 섬김과 나눔이 되고 손을 내미는 것 또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의 행동이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일까?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섬길 때입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사랑이 가장 어려운 순간은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 쉽습니까? 용서해야죠. 용서해야 됩니다. 다 잊었습니다. 잊어야죠 라고 말하는데 말은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떠오르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을 생각나면 생각만 해도 화가 올라오고요. 그때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라, 나에게 했던 행동, 그 행동이 떠올라갔고요. 나는 그 행동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마음에 떠올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 또 깨달으며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라면서 왜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해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좀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잖아요. 나만 그러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나만 그래요? 다 그러잖아요. 나만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할 때 있죠. 나는 너가 한 일, 네가 나에게 했던 그 일들, 그 말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하고 살 거다. 다 두고 보자. 이렇게 우리 마음에 안갚음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품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시면서 들여다봐야 될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장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안에는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요, 과거에 자신을 저주하며 돌을 던졌던 그 시므이가 가장 먼저 달려나와서 엎드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비새가 뭐라 그러냐? 왕이여, 기억 안 납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당신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돌을 던지고 욕했던 사람 아닙니까? 죽여야 됩니다라고 말을, 죽여야 된다고 말했어요. 한 사람은 용서를 구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모습과 더 닮았는지를 봐야 돼요. 내 자신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이 건강하면 다른 사람까지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주십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비춰서 내 문제점을 직시하고 내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누구의 모습과 닮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시므이를 닮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서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저 사람 왜 가만둡니까 하나님 하고 하는 그런 아비새를 닮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 때 우리에게 뭐 조건 따졌습니까? 어떤 자격을 따졌습니까? 그냥 보듬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백하니까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다 하고 품어주신 게 우리 아버지 사랑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용서란 상처가 있는데 없던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한순간에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란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요, 내가 받은 은혜에 그 한 걸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며 자유의 길을 걷는 것이 진짜 용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용서의 크기를요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나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저 늪에 허우적될 수밖에 없었던, 저 밑에서요 허우적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용서받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잊어버리면,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 용서의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용서를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아멘. 그럼 내가 정말 용서받은 사람인가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확신하시나요? 아니, 그걸부터 확신해야 돼.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해 주셔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또 확신하셔야 돼. 모든 원죄를 다 씻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에 멍이 들어있거나 죄의 감각이 무감각할 때가 있어요. 바로 늪에 빠져 있을 때가 그래요. 내가 죄에 있는지도 몰라.
근데 말씀 앞에 들어와 있으면은 말씀을 바라보는 순간 빛이 나를 비춰서 내가 죄인이었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린 동전의 양면같이 살아요. 앞에는 깨끗하게 살아. 근데 뒷면은 죄를 가지고 살아. 우리는 반발은 없어요. 이 모든 걸 덮어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은혜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고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받은 그 용서의 크기를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여력이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시므이는 다윗이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시므이는 자신이 과거에 다윗에게 했던 그 행동을 자기가 기억하고 알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망 나오듯 피하는 그날, 시므이는 뭐라 했어요? 자식 농사도 제대로 못하냐고 막 그러다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막 비장하면서 따라가면서 거친 입으로 상처를 더대주고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인데, 그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다윗왕이 다윗왕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제는 그 사람 돌아올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판단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양면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죠. 아니, 해가 비치는데 해가 안 비치는 때에 우리는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해가 비춰지면 다 드러납니다. 오늘 시므이는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들이 기억나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압살롬이 반란이 끝나고 그는 죽었고 자신이 저주했던 다윗 왕은 다시 왕으로 돌아오는 상황인데, 시므이는 이제 자신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생명을 보존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즉시로 깨달음을 주니까 왕 앞에 나가 무릎을 꿇어 엎드려 사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시므이가 이렇게 와서 다윗 왕을 이렇게 엎드리며 자기의 과거의 일을 꺼내면서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졌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왔어요. 근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무엇이, 그 고백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1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범죄한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애매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은데, 아닌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죄로 빠졌으면 빠진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해결 제대로 안 하고 복을 받는다? 아니요. 주님은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래요? 새 부대에 새수를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대가 깨끗하지 않고 애매하게 씻어져 있네. 거기다가 누가 볶음밥을, 맛있는 밥을 담아서 먹을 거요? 나는 안 먹겠어. 깨끗하게 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두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라고 말해요. 그는 적어도 왕 앞에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모습이 그냥 오늘 예배로 드리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종교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말씀은 살아계시고 나를 비춰주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내 깨달음을 주면 나는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형편이 이래갖고 하나님 앞에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시므이의 자세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죄를 우리 늪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입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축복하며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또 복주고 복주며 너를 복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주냐? 회개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했어요. 우리에게 내세울 공로가 있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용서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회개를 인정받고 죄 없다 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뭘로요? 보혈로 덮어주신 그 은혜는 전부 다 보혈로 덮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으로 덮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대신 뭐 하셨다? 담당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보혈로 덮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 아니 마귀는 우리를 이걸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제 자리에 갔다가도 이게 아닌지를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분별이 안 돼서 거기 늪에 빠진단 말입니다. 늪에 빠지면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꼬이게 된단 말이죠. 인생이. 자, 이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가. 지금부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새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큰지를 알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다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갖고 말씀해 놓으셨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한 종이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엄청난 큰 돈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달란트가 금인데 이 금이 엄청 1만 달란트면 340톤이요 톤. 그럼 돈으로 한 사람은 오늘날 돈을 따지면 9조 이상 되는 돈이요. 그런 사업을 하면 그런 돈 빚을 수 있겠잖아. 대기업은 그런 돈 빚을 수 있겠잖아. 그런 돈을 예수님께서 주인이 탕감해 준 비유를 가지고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탕감해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풀어줬어요. 감옥에 있을 사람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죄 심판을 받을 사람을 풀어줬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풀려나가고 또 이제 과거의 사람 자기한테 뭐라 그래요? 100데나리온 빌린 그 사람이 보이니까 네 나한테 돈 안 갚냐고 멱살을 잡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9조 원 이상을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이면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하루에 품삯이요. 그러면은 오늘날 시세 따지면은 100일치의 그 근로 그 봉급이니까 약 1,000만 원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아니 9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멱살을 잡아야 하면서 그 은혜가 없어지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까먹으면 이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 사람의 죄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면 또 이런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큰 죄를, 큰 은혜를 받은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아니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또 시므이가 아닌 아비새의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이런 기도하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는
나는 내가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냐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용서가 어려울 때 상대방의 잘못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용서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형제지간에 용서할 수 있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용서할 수 있잖아요. 모자지간에도 용서할 수 있고요. 부자지간에도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오늘날 안 돼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이 없어지니까, 그 사랑을 놓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고 보자 하는 말을 몰라 합니까? 자식이 두고 보자 하면 자식이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그 팔자가 좋아지겠냐고요?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하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신분 세탁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신분 세탁했어요. 거룩한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뒷골목 다니면서 평생 그렇게 살 인생일 수도 있고요. 길을 가다가 객살 사람일 수도 될 수도 있고요. 벌써 죽을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하루에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말할까요? 그 믿음 없는 사람만 죽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과목이라 따로 또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평생을 사랑만 해도 부족하단 말입니다. 사랑만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만 합시다. 옆 사람하고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만 하고 삽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나가도 우리 주님이라 하신 게 성도님들은 사랑에 넘치구나. 사랑의 꿀이 막 잼이 넘치구나. 그런 소문 듣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며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심판의 권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걸 보고 있구나라는 것이, 하나님 모든 걸 아시구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에 병이 와요. 용서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에 병이 와. 100% 병이 옵니다. 잠을 못 잡니다. 몸에 이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겠지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아픈데 어떡하냐 이거죠. 그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픈데 어떡하냐 이 말이죠. 용서했다고 해서 아픈 기억까지 즉시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세월의 흔적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길 바랍니다. 시므이가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망 나오듯 막 피할 때 자신에게 한 일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아비새가 그때를 기억나게 만들면서 시므이를 죽이자고 할 때 다윗이 거절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 왜 거절했냐?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해서 내가 죄 낼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한 가지를 내려놨습니다. 무엇을 내려놨습니까? 자신이 능히 복수할 수 있음에도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버렸다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가난했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돈 없다고 막 그랬던 사람들을 내가 이제 한 방 해볼 수 있거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줘갖고 여러분이 막 부자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가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하라고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복 주면요 주체할 수 없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보니까 주님이 복을 줄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준다고 써 있어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복은 받고 봐야 돼. 왜 그 어머니는 복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아멘은 입을 크게 열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도 복을 좀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지목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을 받아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자기가 분명하게 다시 권리가 있고 능력이 생기고 왕자에 다시 오르기 때문에 분명히 시므이를 찍어낼 수도 있어요. 네 그때 왜 그랬냐? 네가 어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나한테 그렇게 막 욕을 하면서 사람 자식 농사 잘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즉시로 그냥 뭐 방송이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해볼 수 있잖아요.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복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주고, 아니 나도 그럴 수 있어, 너도 그럴 수 있는데 나도 그랬을 거야. 그러니 우리 그러면 안 되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용서는 뭐냐면은, 성경이 말한 용서는 잘못한 것을 없었던 걸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건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려놓을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시므이가 과거에 앞으로의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지금 신앙이 좋은 것 같죠? 당장 내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추락돼 갖고 어떤 모습이 있을 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늘 지켜주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성숙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나를 세워준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뜨거운 물에도 담갔다가 찬물에도 담갔다가 돈도 있게 했다가 돈도 없게 했다가 건강하게도 했다가 아파 보게도 했다가 병원에 입원하게도 했다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사람이 되길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다윗처럼 할 수 있지만은 내려놓는 것,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그렇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묻어둔 사람 있잖아요. 두고 보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품지 말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품어도 그걸 계획으로 옮기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은다고 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죄가 되니까 영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안 해준다니까 하나님께서. 안 해줘요.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고요. 없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들 딸들아, 너희가 직접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으니까 맡겨둬라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있으니까 너가 애쓰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요, 이가 갈리고요, 밥맛이 없고요. 병은 누가 얼마요? 내가 병이 걸려. 내가 복수심을 가지면 내 안에 복수심 때문에 내가 병이 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상처 준 사람은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곁을 멀리 떠나 있어도 계속해서 내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닮아. 이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만들어내는. 그럼 오늘 저를 따라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은 제가 하지 않고 주님께 손에 맡기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내려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늘 진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어느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비춰주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 아까 말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우연찮게 읽게 됐다. 듣게 됐다. 자녀들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할 때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여기 서 있고 내한테 말하는 음성으로 들으란 말이야.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바라구나 할 때 깨달아지면 주님, 내가 그렇게 산 거나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품어갖고 내 마음에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기도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빨리 회복시켜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용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받는 사람이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드리기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상처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당연히 흔적이 있는데 용서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내가 품고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열리냐? 안 열린다는 것이에요. 안 열어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물질도 안 주고요,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질까 봐 말입니다. 이게 깨달아진다면 오늘부터 바뀌셔야 돼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잘못보다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그 세월 생각하면 이가 갈리죠. 죽이고 싶을 마음도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도로 나에게 오게끔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를 따라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면서 마치길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다 손 얹었죠? 얹으시고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제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용서의 길을 걷겠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십자가의 은혜로 상처와 미움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